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좋은 사람이 되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거쳐 검증된 부모의 사랑이 담긴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자식을 위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막연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축원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 나쁜 습관들, 쉬운 길로 가려는 유혹들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해도 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우리 자식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면의 밝은 빛을 가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그리고 밤이 내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려 봅시다. 우리 자식이 참된 지혜의 빛을 가지기를,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명석한 마음을 가지기를, 아무리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100가지를 가르쳐도 실천하는 한 가지에 못 미친다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삶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식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결국 우리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모두 자기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똑똑한 자식, 더 잘하는 자식을 원하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이 차갑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공했지만 남을 돕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성공이 진정한 행복이 될까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그것을 바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부모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키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물건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자식이 남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남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따뜻함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합니다. 이것은 자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 있는 부모는 자식이 틀렸을 때도 손을 내밀 줄 안다고요. 벌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식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깊게 숨을 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비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더 복잡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 빌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고요. 그것은 비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용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볼 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기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자라고요. 분노했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두려웠을 때도 판단력을 잃지 않고, 슬펐을 때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자식이 인생의 모든 도전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용기를 가지기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상황을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 자식의 용기는 많은 부분 우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태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기도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용기 있는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제시하신 것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중얼거릴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변하면 우리 자식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없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좋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직장에 가는 길에도 좋고 저녁 시간 산책할 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심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되세요.